네, 성령님은 사실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또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동시에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이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내용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라 그러면은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제자 삼으라 하는 말이죠. 그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얻어야 이런 제자를 삼는 또는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비로소 우리는 증인된 삶 또는 제자 삼는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인데, 성령은 이미 다 받았지요. 다 받으셨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은사가 얼마만큼 강력하냐에 따라 그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다 누구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보혜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보혜사. 그럼 보혜사의 의미가 뭐겠어요? 보혜사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 고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빠졌을 때 이 피고인을 변호할 수 있도록 판사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피고인과 가장 가까운 친구라든지 또는 사람을 판사가 불러서 변호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사용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공궁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변호하는 그런 위로자라든지 변호자라든지 중보자라든지 상담자라든지 조력자가 바로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보혜사, 갚을 보자에 또는 도와줄 보자죠. 도와줄 보자에 은혜 회자 그리고 스승사자니까 풀어 설명하면 은혜로 돕는 스승 또는 선생이란 말이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로 돕는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 곁에 서서 그렇게 도우시고 변호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선생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뭔가, 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가지 한꺼번에 얘기했네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게 되고 동시에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쫓고 성령께 온전히 나를 맡긴 분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들이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이 열매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사실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게 되고 또 그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는데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깨우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회상시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요. 지금 예수님은 몸으로는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만 해도 아마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그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받게 되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를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 말씀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혹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이 옆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고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초대 성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묘한 영적인 진리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힘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계속적으로 깨우치시는 것을 배워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는 동시에 그 가르치심과 그 깨달은 것을 다음 세대에 알려야 될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곁에서 돕는, 은혜를 돕는
선생이라면 우리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심판, 다시 말하면 승리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 뒤에서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내용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재판정에서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슬폭시켜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자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재미있는 얘기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같은 마음으로, 살결같이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지은 죄를, 또는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하다 하는 말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완고하다는 말은 우리가 목이 곧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살결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슨 도덕적으로 지은 그 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근원적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원죄를 물려받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로서 죄에서 태어났고 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고, 또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건데 그는 진리의 성령이다. 내가 곧 진리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결국 보혜사 성령께서는 죄인 된 사람 한 사람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오셔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완고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게 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하더라도 참 이상하게 안 받아들이는 분은 정말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하는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의 악한 세력을 패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뱀은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물지만, 그러나 여자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발꿈치를 문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예언이죠. 동시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건 영원한 단절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단절뿐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단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가장 무서운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내 옆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면 사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죽음이나 또는 인간을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단절의 문제들, 관계 어려움의 문제들을 물질의 단절로부터도 다 사실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은 사단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주고 현재 남아있는 사단의 최후 발악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힘, 그 능력, 그 권능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라는 것이죠. 은사.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은사는 거저받은 선물, 부여된 은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의로 나눠주시는 그런 영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은사의 종류와 상관이 없이, 관계없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귀한 성령의 은사, 곧 선물은 바로 성령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언이나 방언통령이나 예언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사랑을 베푸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삼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은사가 무엇인가? 성령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옆에 서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가장 귀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성령의 은사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 가지고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며, 동시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의 승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보혜사처럼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이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땅에서나 또 영원한 저 나라에서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까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역할이 다르시고 비록 그 하신 사역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한 분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약속과 또 이 은총을 늘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우리의 삶을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쪼록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성령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